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 이제 저작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이 처음 저작되었을 때는 아마도 예배나 예식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이집트 찬양시 혹은 유월절 찬양시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시편들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날 음식을 먹기 전에 함께 불렀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시편 113편과 함께 114편을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읽고 묵상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유월절 절기 시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작이 됐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은 아주 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출애굽은 분명히 먼 과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않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 사실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과 좀 계속 기억하는 것에 관련해서 이것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참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일본의 강제로 지배를 당했었다가 독립을 했었죠. 일본의 식민 지배는 우리나라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이 역사를 배우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여러 드라마나 영화, 또 영화도 많이 제작이 되었고 뮤지컬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내가 겪지는 않았지만 나라의 아픔을 연기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민족의 그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과거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그 조상들에 대해 감사함을 마음을 갖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의 노래를 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때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난 날, 그들은 애굽에서 구출이 되었고 또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말은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민족, 하나님과 통하는 민족, 이러한 자긍심을 내포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억압하는 자들의 압박에서 풀려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넘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을 향한 언약의 성취이며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살이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2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통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주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심으로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들이 나라를 세웠을 때 정치와 또 종교의 모든 근거들을 하나님께 두는 나라여야 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통치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에게 그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나라를 세워갔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바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게 될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천대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고 또 엄청 큰 숫자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천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천대까지만 기억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약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영원히 천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일상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출애굽을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 또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춘 기적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아멘. 바다하고 강이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바다와 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생겨난 창조의 일부입니다. 창조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새 창조를 시작하시자 옛 창조물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기 바쁜 것이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떨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계획은 피조물이 따를 수밖에 없는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 이 구원 사역은 천지를 창조하신 옛 창조 사역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다 우리를 사랑해서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피조물들이 떨면서 도망가게 만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기적까지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그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를 마른 땅처럼 지나서 건넜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게 될 때에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그들이 장자의 죽음 이 재앙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이들이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었지만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영적인 할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식적인 그러한 표식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러한 과정과 같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많은 교인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또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물러갔었던 그 요단강은 이후에 생명의 강으로 또 치유의 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세례를 베푸는 곳이 되었죠. 후에 이 요단강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 일에도 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 앞에서 모든 만물은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다와 강하고 다르게 산은 또 순양과 또 어린 양들 같이 뛰어놀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아멘. 보니까 바다와 강의 모습과는 또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입니다. 왜 이 시인은 산들이 뛰어놀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시내산에 임하셨었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타나셨을 때에 땅이 흔들리고 우레가 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시인은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출애굽 사건 때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었을 때 산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쓰임 받았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산, 바로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이렇게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출애굽할 때 또 성경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랑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5,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아멘. 여기 5,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바다와 강, 그리고 산들과 또 작은 산들에 대한 내용은 앞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3, 4절 말씀이 등장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라 한다면 이것을 3, 4절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질문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3, 4절 말씀은 예전에 일어났었던 일,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한다면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 6절 말씀은 바로 진행 중인 지금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일어났었던 너희들의 조상이 경험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이 그 당시에 끝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이 지금 오늘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인 것이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있죠. 이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기 위해서 땅을 향해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인이 이 하나님 앞에서 떨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실제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죠. 모세가 르비딤과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한 일을 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생수를 제공하셨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마실 수 있도록 원 없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시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했던 그들이 마셨던 물은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또 자상하게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 피조물이 두려워서 떨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또 그들이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셨고 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는, 오늘날에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해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끝까지도 채워주시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해갈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또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분명히 보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었던 광야와 같죠. 세상의 모진 풍랑과 척박하고 또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상황을 우리는 날마다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광야의 길을 지나지 못하고 또 가나안 땅에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고 스스로 광야를 절대 지나갈 수 없습니다. 바다가 도망가게 하시고 강이 물러가게 하시며 온 산이 춤추게 만드는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는 지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놀라운 기적들, 이 기적들은 이 말씀에 기록된 때만 그때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오늘의 삶에도 매일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날마다 기적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기적이요,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때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는, 그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전 과거의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정에 혹여나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언제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그 사건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무한하게 솟아나는 그 영원한 생수를 날마다 맛보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늘 구원과 감격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출애굽은 과거의 사건이었지만 그와 같으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든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큰 위로가 되는 사건이죠. 예전에 일어났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었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소망을 주시고 또 삶 속에서 여전히 구원 역사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